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가 496장은 전도 특공대, 전도대 이런 발대식 주변에 하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견장 메고 피켓 들고 주보 들고 포스트잇 나눠주면서 광적으로 복음 전도할 때 쓰는 그런 내 자주 이용되던 그런 찬송입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죠. 전도대 발대식에나 부르는. 그래서 자주 안 부르는 노래고, 또 우리 생각에 이것은 7, 80년대 팻말만 꽂으면 교회가 잘 되던 시절에 불렀던 그런 찬송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쳐두었던 그런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딱 연결되는 그런 이 찬송인데, 주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누가 몰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35절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전도와 관련된, 복음 전파와 관련된, 선교와 관련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다. 선교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새해가 되면 계획하고 꾸미고 그리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올해는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게 아버지의 뜻이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해가 지나도록 정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해 동안 열심히 내 일 하면서 산다.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시간에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현실은 굉장히 직시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보내신 이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리를 막 심어서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이르는 이 자연적인 현상, 이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다들 분주하게 삽니다. 다 어떤 인생이 한 해도 계획하지 못한 채 살겠습니까? 한 넉 달 정도, 반년 정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는 계획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보여주는 자기 확신. 그렇죠. 넉 달이 지나면, 이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넉 달이 지나면 보리를 추수할 때가 온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험상 익숙해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온통 다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보내신 이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35절 말씀은 자연현상을 보면서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너희 기분에 온통 하얗게 추수할 때가 이른 곡식처럼 그렇게 들녘을 그런 식으로 자기 어떤 안경을 끼고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닌 거죠. 단순하게 이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장차 성숙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구조가 아직 민주화가 안 됐지만 과도기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 자기 생각, 이걸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맥락이 온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서 딱 한 번만 건드리면, 깃털 하나만 더 놓으면 하나님 쪽으로 이게 기울게 될 건데 왜 너희들이 넉 달 뒤로 핑계대면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복음에 무르익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냉랭한 기운만 보고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한 번 더 맞아야, 한 번 더 꼬꾸라져야, 한 번 더 힘들어야, 인생의 질곡을 겪어야 그때 이제 가서 말해보면 씨가 먹히겠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느냐? 온통 다 무르익었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데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기가 세서, 저 사람 고학력자에다가 연봉도 높은데 우리가 말한 것이 들어가기나 하겠느냐? 나는 그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7대 1도 안 되는데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판단, 이것은 아버지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들 이 겉만 보는 거죠. 겉만 보고 그리고 행위의 열매만 보는 겁니다. 결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만 보는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36절부터 38절까지는 다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첫 번째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너희는 거두는 자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때, 거둘 때는 아시죠? 5살짜리, 3살짜리 손, 이미 죽은 조카, 죽은 사람의 손도 아쉬운 때라고. 죽은 사람의 손까지도 아쉬운 때라니까. 누구나 다, 모두가 다 거두는 일에 다 합력. 그때 가가지고 너는 왜 신발을 하나를 거꾸로 신고 왔느냐, 너는 왜 반바지를 입고 왔느냐, 너는 왜 얼굴이 노랗냐, 왜 너는 머리가 기냐, 따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다 추수해야 되니까요. 1시간 늦어지면
알이 익은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새가 먹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낭비니까 단 1초라도 낭비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건 종말의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인 거죠. 단 1분이라도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거두는 자, 이미 삭슬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삭슬 받았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삭슬, 평생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완벽하게 받은 겁니다. 지금부터 일해가지고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불 받고 일하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새벽제단도 잘 쌓고 3일 저녁, 금요 저녁 찬양 예배,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을 다하면 올 한해 우리의 연봉도 올라가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의 평수도 넓어지고 경제 문제도 풀리고 나라도 잘 되고, 이런 생각이 항상 이 조건적인 신앙.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두는 자,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자에게 삭시 이미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특권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일해야 돈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아침 9시부터 일했으니까, 오전 11시부터 일했으니까, 정오 때부터 일했으니까 오늘 나에게 얼마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한 5시에 온 사람은 아이고, 오늘 그냥 공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한, 1시간 일하니까 오전에서부터 일한 사람 눈치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삭슬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거두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다. 헛된 열매, 행위의 열매는 이사야서 3장에 보는 바와 같이 행위의 열매를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합니다. 행위의 열매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수고에 대한 평가이고 보상입니다. 그러나 미가서에 보면 행위의 열매를 따라서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당시 그 분위기, 문고리 3인방, 대통령의 측근 이었을 때는 전횡할 수 있었죠. 그게 관행이었고, 안기부로 갈, 그런 국정원으로 갈 예산을 딱 떼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상납하는 게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열매로 수감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의 열매가 무조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열매가 사람을 황묵해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고 있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지금 온통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이런 것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는 것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 과정을 축복받아야 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이니까, 하나도 지옥으로 가야 될 열매가 아니고 하나도 멸망해야 될 열매가 아니고, 김정은이라고 김일성이라고 김정일이라고 하여서 반드시 마땅히 멸망해야 할 그런 사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존재를 단정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봐라. 3분만 만나봐도 그 사람이 어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관록이 붙을수록, 경험이 붙을수록, 감각적일수록 사람에 대한 판단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렸을 때야 평생을 사귀어봐야 이게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의 관록으로 볼 때 딱 악수하는 자세만 봐도, 눈빛만 봐도,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만 봐도 나는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또 축복하십니다. 뿌린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다. 복음을 뿌린 자,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태초부터 복음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전 세대와 앞으로 뿌리게 될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는 우리 세대만을 삽니다. 아버지 세대와 겹치고 내 세대 살고 친구들과 같이 겪다가 그 다음에 후손 세대, 다음 세대, 잘하면 그 다음 세대까지. 앞에 전전 세대나 내 세대나 다음 세대, 총 5세대를 20년씩 쳤을 때 100년. 그게 인생이 경험하는 공동체성의 전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다 그 정도의 삶과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1000년 전, 2000년 전 믿음의 모든 식구들과 다 연결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소문을 듣게 될 다음 1000년 뒤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를 다 연결지는 놀라운 축복을 산다는 거죠. 하늘의 세대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되는, 하늘로 연결되는 그런 사다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38절.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를 부당하게 강탈하는 일들이 널리 있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만연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빈번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를 부당하게 강탈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되어 있었을 때 표현되던, 회자되던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로소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심은 것만 거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에 너희들은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다.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너희는 누리게 될 거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옳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먹는 거, 그거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 이것은 현지에 수천 년 동안 수고하고 땀 뿌리고 그렇게 약탈과 그 황무함에서 견뎌냈던 그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나안 7족속들의 그런 땅이었죠. 가나안 7족속들이 누려야 할 땅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본 자식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죠. 정당하게 노력하여서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있는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되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에서 보듯이 1달란트 겨우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더 보태서 더 주셨던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올 한 해 날마다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이 놀라운 축복,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리고 뿌린 자와 함께 기뻐하는,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부당한 속담이 우리 주님께서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말도 안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올 한 해 마음껏 누리게 될